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국보 제32호는 징비록이라는 책인데요.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징비록은 1592년에 발발한 임진왜란 때에 영의정과 도채찰사를 지난 류성룡이 자기가 나고 자랐던 어린 시절의 고향 안동 하회 마을로 돌아가서 임진왜란의 사건을 되돌아보면서 반성적으로 기록한 책자입니다. 징비라는 말은 과거의 아픈 일을 거울로 삼아서 다시는 그런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경계한다라는 뜻입니다. 마치 우리가 뜨거운 불에 데워본 경험이 있을 때는 다음부터 불을 조심하는 것처럼 아픈 역사를 통해서 미래를 위한 지혜를 얻는다라는 의미가 징비라는 뜻입니다. 징비록이 임진왜란이라는 민족적인 아픔 속에서 쓰인 것처럼 열왕기서는 이스라엘의 분열과 또 멸망이라는 영적인 위기 속에서 기록이 된 역사 이야기입니다. 왜 분열했고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왜 실패했는가? 이 질문은 이스라엘 나라만의 질문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때로는 예기치 않는 분열과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지요.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 또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는 분열과 또 실패, 잘못을 또 경험하기도 합니다. 한 주간 우리 모두가 읽은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 또 남유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이 두 왕의 실패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영적인 징비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영적으로 바로 서도록 돕는 귀한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귀를 열고 마음을 열라라는 메시지가 이들의 이야기 속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귀를 열고 마음을 여십시오. 번영과 축복의 시대를 열었던 솔로몬이 안타깝게도 통치 후반기에는 초심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솔로몬이 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도 고통을 겪었습니다. 내일 모레면 우리 대통령 선거에 다 참여하실 텐데 지도자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어떤 지도자가 서느냐에 따라서 백성들이 행복해지기도 하고 고생의 길로 접어들기도 하거든요.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코를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이 대한민국이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고 정말 온 백성들이 화합하고 또 통합하는 그런 그런 역사가 펼쳐지도록 하나님 좋은 지도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투표에 다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이어서 왕이 되는데요. 백성들의 대표단이 새 왕 르호보암에게 찾아와서 부탁을 합니다. 새로운 왕 르호보암이시여, 당신의 부친 솔로몬 때 그때는 국가적인 건축이 너무너무 많아서 우리 백성들이 살기가 너무 고달팠습니다. 많은 노동에 또 부름을 받아서 노동력을 제공하기도 하고 또 많은 세금을 거두어서
살림살이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이제 그런 국가적인 건축은 잠시 내려놓고 백성들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합니다라고 백성들의 대표단이 새로운 왕 르호보암을 찾아왔더랬습니다. 르호보암은 백성들의 대표단 면담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일단은 사흘 동안 시간을 달라고 하고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원로인 나이 많은 신하들에게 조언을 듣고 또 자기 또래의 젊은 신하들의 조언을 각각 듣게 됩니다. 원로 그룹은 새로운 왕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왕이시여,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백성들이 왕을 잘 섬길 것입니다. 섬김의 리더십을 이제는 펼쳐야 할 때입니다 라고 조언을 합니다. 그리고 왕은 자기 또래 젊은 사람들의 조언 또한 듣게 되는데 이 젊은 사람들의 조언은 달랐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왕이시여 이렇게 말하십시오. 내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고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가죽으로 만든 채찍 가지고 여러분을 그렇게 다스렸다면 나는 쇠 달린 쇠 채찍으로 여러분을 다스릴 겁니다 라고 대답하십시오. 여러분, 새로운 왕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조언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8절과 13절에 보면 그들의 조언을 버렸다라는 말, 버렸다, 걷어찼다, 충고를 무시했다라는 말이 거듭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의 조언을 따라서 백성들 앞에서 아주 포악한 말로 백성들을 내리 누르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젊은 사람들의 감언 이설에 넘어가 버리고 말았던 거죠. 여러분, 요즘 쓰는 말 가운데 답정너라는 말이 있습니다. 답정너 들어보셨죠? 예, 답정너라는 것은 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너는 그냥 대답만 하면 돼라는 거예요. 예, 답정너 그 뜻입니다. 르호보암의 왕 모습에 꼭 이 답정너가 있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고통스러운 호소에도 또 노련한 원로들의 지혜로운 조언에도 귀를 닫았습니다. 답을 구하기 위해서 그들의 조언을 들었던 게 아니에요. 답은 이미 그의 마음속에 정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이미 그의 마음속에는 내 권위로 저들을 내리 누르겠다, 찍어 누르겠다라는 답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자기와 뜻이 맞는 젊은 신하들의 듣기 좋은 아첨만을 원했고 결국에는 그들의 말처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고,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여러분을 다스렸지만 나는 쇠 채찍으로 여러분을 다스릴 거라고, 더 이상 다른 말 하지 말고 따라오라고 그렇게 윽박하고 내리 누르는 그런 리더십을 보였습니다. 결국 이 때문에 열 지파는 반란을 일으켰고 나라는 결국 쪼개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과연 누구의 말을 들었을 것 같으세요? 상식적으로 당연히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왜 르호보암 왕은 이렇게도 말도 안 되는 결정을 하고 말았을까요? 그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백성들의 요구에도 귀를 막았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어요. 그는 귀를 막았어요. 백성들의 요구에 귀를 틀어 막았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고 관계를 맺을 때에 답정너가 된다면 관계는 깨어지고 고립됩니다. 그리고 점점 더 불행한 삶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저도 살면서 저 자신을 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어떻게 말하고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정작 그 현장에서 나 자신을 보지 못할 때가 때때로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금주에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제가 제 자신을 못 볼 때에 제 친한 친구, 제 친구 이희영 씨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제 모습을 가만히 보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게 바르지 않다고 조언을 해 주어서 제가 뜨끔하고 제가 회개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성했어요. 그리고 제가 아내에게 사과하고 제가 아내에게 직접 잘못한 건 아니에요. 근데 다른 일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자신을 잘 못 볼 때가 많아요. 객관적이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스스로를 못 봐요. 여기 계신 분 가운데 다 자기 눈썹을 보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게 보이지 않는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마다 답정너로 살면 안 돼요. 모든 답을 내가 다 정해놓고 너는 따라오라고, 내가 답 정해놨다고, 그럼 묻기는 왜 물어요? 어떻게 같이 살까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가정생활이나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답정너로 살면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답정너의 태도, 이 태도를 하나님 앞에서도 나타내 보이고 산다면 그것은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하고 결국에는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우리 모두 기억해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기도한다고 하면서 이미 내 마음에 정해놓은 답을 하나님께 강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해주세요라고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내 계획, 내 욕심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답정너 기도를 드리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의 기도를 잘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내가 정해놓은 답을 성취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에는 귀를 닫고 내가 듣고 싶은 말, 나에게 유리한 대답만을 찾다가 결국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영적인 길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심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의 말씀에 아멘 하면서 순종하는 열린 마음과 듣는 귀를 갖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영적인 답정너의 태도가 있다면 영적인 답정너 태도를 내려놓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두 왕을 함께 살펴봅니다.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은 르호보암 왕이에요.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네 번째 왕입니다. 르호보암이 듣는 귀를 닫고 그래서 공동체를 깨뜨려 버렸다고 한다면 이제 살펴볼 여로보암 왕은 불안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영적인 타락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한 사람은 듣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말씀이 아니라 자기 마음이 이끌리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자기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았던 거예요. 이제 북쪽 이스라엘 왕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마음이 아니라 말씀이 이끌게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로보암 왕은 북쪽 이스라엘의 제1대 왕이 됩니다. 그는 솔로몬 왕이 다스리던 때에 유력하고 실력 있는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아히야 선지자가 솔로몬 왕 말년에 이 여로보암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예언을 하냐 하니까 여로보암에게 당신이 북쪽 나라의 왕이 될 것이라는 예언을 해줘요. 그 예언도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아히야 선지자가 입었던 새 옷, 이 새 옷을 갈기갈기 12조각으로 내서 그 중에 10조각을 가져다가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여로보암 당신이 이제 북쪽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의 말씀을 전합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세워지고 난 뒤에 여로보암이 진짜로 왕이 되는데, 이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것은 수도를 정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수도에 성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이건 솔로몬 때부터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세워지면 또 당연히 수도를 정하고 또 국방을 든든히 하는 것이 그게 순서죠. 분우엘이라고 하는 군사적 요충지 요새를 보수하고 또 국가의 시스템을 정비했습니다. 이것은 탓할 것이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이건 잘한 겁니다. 그러나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 12장 26절의 기록은 너무나 의미심장한 단어로 우리에게 역사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의 마음에 잘못하면 왕국이 다시 다윗의 가문으로 돌아갈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수도를 정비하고 또 국방 요충지를 보수하고 이렇게 나라의 기틀을 잡아가는 것은 좋은데, 그런데 여로보암의 마음에 이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이 생각 때문에 그런 잘못된 결정을 내린 겁니다. 여로보암의 마음의 상태가 매우 불신앙적이고 비정상적이었어요. 그는 우연히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선지자 아히야가 예언의 말씀으로 왕이 될 것이라고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어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떤 약속의 말씀인가? 11장 38절 말씀을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여로보암 당신이, 이제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종 다윗이 한 것과 같이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고 내가 가르친 대로 살며 내 율례와 명령을 지켜서 내가 보는 앞에서 바르게 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다윗 왕조를 견고하게 세운 것 같이 내 왕조도 견고하게 세워서 이스라엘을 너에게 맡기겠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여로보암, 네가 순종하면 다윗처럼 내가 너를 대해주겠다. 다윗의 왕위가 견고할 것이라고 약속한 것처럼 내가 너의 왕위를 견고하게 해주고 이스라엘을 세워가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으로부터 왕이 될 것이라는 명확한 예언과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마치 가장 정확한 나침반을 받은 것과 같았어요. 이 나침반을 따라가면 다윗처럼 견고한 왕조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가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이죠. 예루살렘으로 이제는 나라가 분열되었지만, 나라의 경계가 있지만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성전으로 예배하러 가면 나를 버리고 르호보암 남쪽 왕에게 갈지도 모른다라는 불안과 염려가 그의 마음속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생각이 들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불안은 나침반의 바늘을 흔들리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나침반은 화살이 어디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까? 어딜 가더라도 그 나침반의 화살은 북쪽을 향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런 불안한 마음이 나침반의 바늘을 흔들리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의 약속은 틀렸을지 몰라. 하나님의 약속 영원하지 않을지 몰라. 하나님의 약속 아니야. 내가 지켜야 되겠어.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가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 것이죠. 그러자 여로보암은 나침반을 자기 마음대로 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북쪽이 아니라 동쪽을 가리키도록 바늘을 구부리고, 또 이것이 이제 앞으로 새로운 북쪽이야 라고 선포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가 급기야 어떤 일을 벌이냐 하니까, 자, 북쪽과 남쪽이 분열이 되었습니다. 북쪽의 최고 남단 베델과 또 북쪽 나라의 최고 북단 다한에 각각 금송아지를 만들어 세우고, 여러분들이 더 이상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갈 필요가 없다.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부터 올라오게 한 여호와시다라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 와서 절하라고, 그렇게 엉뚱한 일을 벌입니다. 이뿐만 아니에요. 원래 제사장 계열의 가문이 따로 있었습니다. 아무나 제사장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일반 백성을 불러서 제사장으로 세우고, 그리고 절기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7월 15일로 정해져 있던 이 절기를 마음대로 자존심 때문인지 우리는 남쪽 유다와는 달라, 따라하지 않겠어 하고 북쪽 이스라엘만의 날짜로 한 달 뒤로 미루어서 8월 15일에 절기라고 그날을 지키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가장 정확한 나침반이 주어져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삶에 불안과 염려가 몰려올 때 우리는 여로보암처럼 이 변치 않는 나침반을 의심하거나 심지어는 우리의 불안을 합리하기 위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불안은 진리를 왜곡시키고 불신앙은 결국 파멸에 이르게 합니다. 오직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참된 나침반이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불안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모든 사람에게는 불안이 찾아옵니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 생각이 바른 생각인지 분별하는 것이 필요해요. 생각이 앞서고 하나님의 말씀이 뒤서면 우리는 불신앙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이루어진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약속 말씀에 이끌리지 않고 자기 생각에, 불안한 자기 마음에 이끌려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결정, 파멸의 길로 갔던 것을 역사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불안은 늘 우리를 따라다니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심지어 바울 사도조차도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바울 사도도 불안이 엄습할 때가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선교 여행 가운데도 그런 불안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지난 한 주간 살면서 불안한 마음이 들 때가 여러분도 있었을 겁니다. 불안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인생은 다 불안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불안한 생각에 이끌려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 것인가.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감정이 여러분을 이끌고 가지 않도록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마다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약속의 말씀이 내 삶을 이끌고 가도록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염려와 불안과 근심 있었지만 염려와 불안과 근심에 지배당하지 않고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해독제를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불안한 마음에 끌려다니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르호보암 왕의 이야기, 그리고 여로보암 왕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두 왕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 이 영적인 징비록의 말씀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어디서 잘못되었고 어떻게 정신을 차리고 영적으로 회복해야 할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를 열어서 또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은 다 자기 자신에게는 객관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주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또 자신을 고쳐가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지혜로운 삶이고 그게 성공하는 삶인 줄 믿으십시오. 내 마음이 아니라 내 속에서 일어나는 불쑥불쑥 일어나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가지의 믿음의 결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